역대하 2장은 솔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를 의지하냐면은 솔몬이 두로 왕을 의지합니다. 아예 그런 거를 그냥 맡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보통 뭘 하면서 자기 나라에 있는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 사람 모든 걸 다 듣고 어떤 필요한 부분만큼 이렇게 다른 이웃 나라에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솔로몬은 그냥 이웃 나라에 그 일들 전체를 다 맡겨버립니다. 맡겨버리고 거기에서 나무 베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나무를 지정하는 그 부분이라든지 모든 걸 다 맡기고, 오직 솔로몬이 뭐를 공급해 주냐면 일한 사람들 15만 3,600명 일한 사람들을 공급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밀, 보리, 포도주, 기름 이것을 그 나라에 공급을 해 줍니다. 이 공급하는 이 양이 1년에 두로가 1년 먹을 양식입니다. 그 양은 적은 양이 아니라 어지간한 나라에, 작은 나라에 1년 양식거리가 되어집니다. 이런 은혜를 끼치겠다는 거예요. 해마다 440만 리터의 밀, 보리, 그리고 또한 기름, 또 포도주, 이렇게 그 보상으로 공급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일꾼도 여기서 거의 다 공급을 하고, 그죠? 한 15만이 넘는 사람들 공급해주고, 그리고 또한 거기서 그저 그 기술자들만 좀 이래 공급해주면은, 나무하고 주면은 여기서 모든 걸 다 인력도 공급하고, 그리고 돈도 그 나라에서 필요한 이 물질로 해서 이렇게 공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듣는 이 두로 왕은 어떻겠습니까? 완전 살판이 난 거죠. 이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그냥 살판이 난 겁니다. 얼마나 참 그 왕으로서 체면이 백성들한테 쓰겠습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저 어떻게 보면 은혜를 이웃 나라에 베푸는 겁니다. 이웃 나라에.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좋은 관계. 지금 아버지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랬는데, 그러나 유일하게 두로 왕하고는 좋은 친교 관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움을 받고 그랬거든요. 그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은, 이거 주변에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를 맺었던 그런 데는 계속 좋은 관계를 맺고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 관계를 맺는 그 자체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에 이 사람들을 사용하는 데도 보면은 보통 왕이, 아니 대통령이, 한국에도 그렇죠. 대통령이 새롭게 이래 되고 하면은 그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고 살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 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냥 무상 배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일을 시키면서 돈을 줍니다. 근데 거기에 나와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연세 많은 사람들, 뭐 등등, 그냥 별로 일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데도 일단 전부 다 이름을 전부 다 체크하고 해서 나와서 어영부영해도 돈을 줍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국가에서 그냥 사람들 돈을 주면 스포일 되니까 어떠한 일을 시켜가지고, 그러면서 국가에 들어와 있는 이 재정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르게 하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당시에 자체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다 뭐다 하면은
그때 처음 나와서 어마어마한 부를 모았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 다윗의 개인적으로 그 갖고 있는 돈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전쟁터에서 그 승리했을 때 왕한테 분배된 목이거든요. 그럼 백성들한테 다 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백성들도 전부 다 부자가 된 겁니다. 다들 왕이 이렇게 부자가 된 것처럼 백성들도 다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적들 노예들 저기 포로들 잡으면 그걸 또 노예로 삼지 않습니까? 그럼 집에서 또 노예로 삼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 일반 같은 국민으로 있지만은 여기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식 국민은 아닌 거예요. 외국인으로서 그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 그러나 노예는 아닙니다. 보수도 주지 않고 그런 노예에게는 일을 시키죠. 그로 말미암아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기회에 있어 박탈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15만 명, 그리고 3,600명은 또 그 중에서 감독으로 삼아가지고 일을 시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부가 흐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한 솔로몬이 참 지혜롭게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혜도 말이죠. 6절에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영접하지 못하게 했거든. 내가 누구에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하나님을 모실 세상에 어떤 것도 있을 수 없고 그럴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처소를 마련할 것. 그 때문에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 깨달음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 지금 이 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언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혜를 받고 난 이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지혜를 받고 그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로왕 후람이 이 솔로몬의 이 하는 이 모든 일들 하는 처사를 보고 11절에 한번 보입시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을지어라. 이 외국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의 왕이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을 합니다. 정말 상처라지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는, 모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세우셨더니 그것도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을 또 축복하시고 그 나라를 축복하셔서 또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이 지혜로운 이 솔로몬을 또 왕으로 세웠었어요. 이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그 아버지처럼 그렇게 뛰어난 왕도 지혜로운 사람도 건축을 하지 못했는데 그 아들 솔로몬은 이런 지혜를 주시고 또 성전을 건축하는데 합당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솔로몬을 인정하는 두로 왕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그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고 쓰시고 하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도 이렇게 인식할 만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영광, 나타난 그 영광,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지혜, 이것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축복으로 이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내 것으로 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깨어나는 사람들은 다 같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주인공으로 누굴 삼으셨습니까?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합당한 자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주변 사람들이 보고 그 하나님을 송축할 줄 알았다, 이렇게 찬양을 했는 것처럼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라도 이게 제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지혜를 부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권능을 부으시기만 하면은 남녀노소 어느 누구나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대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은 세상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마귀가 막을 수도 없고 세상의 어떤 강한 왕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목동한테 기름 부어주시고 그런 축복을 하셨는데 그걸 막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온 세상 권세를 가진 그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따라다녀도 못 죽였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장수 골리앗 어느 누구도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윗이 보통 몸을 가지고 나왔는데도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한 번도 전쟁에 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인 겁니다. 이제 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이 일이 일어나는데, 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역사하신 이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도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나는 못해, 나는 자격이 없어, 내가 안 움직이면 하나님도 못하십니다. 사울한테 모든 똑같은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다 부어주셨는데도 사울은 세상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일을, 왕국을 일어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다윗에게 그 기름 부어주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를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이 되어지죠. 그러나 자기 생각을 붙들고 내가 무슨 왕, 나는 그저 블레셋 그 밑에 들어가서 아기스 왕의 장수가 되어서 그거 밥 먹고 살 거야. 그리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포기해버리고 자기 생각을 붙들고 그렇게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죠? 그 인생은 그냥 망하는 길로 급속하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다해 붙들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신 이 꿈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더불어 역사하시며 그걸 일어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모든 걸 다 부어주시는 걸 봅니다. 그러나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자기 생각을 붙들었을 때는 많은 길로 그냥 급속하게 퇴락하는 걸 봅니다.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하나님은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영화롭게도 하시고 또 존귀하게도 하시고 부와 기를 막 몰아가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지금 우리는 그 택함을 받은 그런 존귀한 자라는 것, 이걸 놓치지 않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모든 생각 지금 사로잡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